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예, 우리 화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너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말씀의 선한 또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마 인간 중에서 잠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또 편히 쉬고 싶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잠을 꼭 자야 됩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잠을 줄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은 좀 편안하게 쉬고 또 놀고 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뭔가 안식을 취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안식의 정점에는 잠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은 게으르지 않는 삶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삶. 무슨 도덕 시간도 아니고 무슨 예전에 제가 국민윤리 과목이 있었는데 국민윤리 시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끔씩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육신 이외의 영혼의 존재, 또 영혼의 영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또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만 잔뜩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인 이야기가 잔뜩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약간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지금 영적인 삶 오직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로스, 엄청난 실패, 엄청난 실수,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과 육체가 있는, 영혼과 육체가 조화롭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대단히 간단하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육적인 것은 타락했다. 로마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분명히 교회에 차 타고 오거나 걸어왔지 날라온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때가 되면 배고파서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년만년 금식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뭔가 금식을 하면 할수록 이제 내가 영적으로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진다. 물론 이것은 체험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또 신비의 영역이고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맞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쳐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오직 그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활이다라고 이퀄 관계로 딱 이제 자리매김해서 육적인 삶,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나오죠. 또는 교회에 이제 주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봉사활동이나 또 교제나 양육이나 또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딱 단정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교회에 또 예배에 참여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주일날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6일은 이제 직장생활을 하든지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정말 가정에서 이제 가사 노동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든가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또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든가 이런 역할들을 다 같이 하는 건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뭔가 균형 잡히지 못하게 뭔가 잘못 이해해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6일 동안의 삶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조차에도 내가 주일날 목사님께 배웠던 또는 교회 생활 가운데 알았던 이제 주일날에는 교회 가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이제 평일날에는 할 수 있는 게 전도 외에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라고 이제 판단되고 그러니까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물론 이러한 행동들이 뭔가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거나 잘못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가운데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 마음속에 마치 육신의 행동들은 다 잘못됐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배운 또 영적인 어떤 생활이나 영적인 활동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다 옳고 이제 이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제일 무서운 어떤 사람들의 그 신념이 뭐냐면 이원론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 아니면 다 틀리다. 저거 아니면 다 틀리다. 만약에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 저쪽은 다 틀린 거예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저쪽은 다 심지어 사라져야 될 대성인 거죠. 제거돼야 될 대상인 거죠. 수정돼야 될 대상인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공산주의 사상 또 세계적으로 스탈린, 레닌, 마르크스주의, 베트남이 엉뚱한 사람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킬링필드 해가지고. 중국이 마오쩌둥 여러 가지 뭐 개혁과 혁신을 이뤘지만 그 가운데 본인들의 생각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처단하고 처리해 버렸습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렇지 않은 가치를 따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때로는 서슬퍼런 그 어떤 칼날 마냥 무섭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이게 신앙의 영적 생활이라고 딱 단정을 내려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육체적인 활동이나 삶이나 그런 부분들을 터부시하거나 이순위로 생각하거나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삶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조차도 그랬던 시즌이 있었지만 뭔가 또 기도하면 다 된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마땅히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될 일조차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 시간을 다 투자해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다 잘했다라고 남들이 여기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주장들이 실제 체험에서 그렇게 응답받았다라고 확신하신 분들까지 나오고 그것을 간증 삼아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넘나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초현실적인 일을 이루실 수 있는가를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를 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역할과 그에 따른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우리의 소산을 먹고 또 창세기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또 산고의 고통이 있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단지 이것은 뭔가 성차별적인 발언이야.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차원으로만 바라본다라기보다 제가 그런 부분을 부각시킬 마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난 이제 이렇게 그냥 치열하게 그냥 사회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삶보다는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뭔가 자유함을 가지고 뭔가 좀 낭만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열심히 일했던 직장을 때려치고 다른 어떤 삶을 추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노력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지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제 우리가 특별히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안 바라신다? 너무나 바라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도 있어요. 여기 보면 말씀에 뭐랍니까? 로마서 우리 12장 11절 잠깐 봅시다. 로마서 12장 1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건 주님만 단지 열심히 섬기라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항상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여러분 신기한데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는 남은 삶이 더 적게 되는 이제 시즌을 향해서 이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몸에도 분명히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거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제가 몸을 움직이거나 발을 움직이거나 또 매일매일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것을 쉬잖아요. 신기한 게 그 다음 날은 운동을 더 하기 싫고 몸이 더 찌뿌둥하고 몸이 더 어려워요. 어떤 날은 제가 완전히 작정하고 별 생각 없이 한 2, 3일을 그냥 쉬어버리잖아요. 정말 신기하게 이 몸이 얼마나 그 짧은 순간들을 그때그때 다 파악하는지 이제 얘 좀 쉬려고 하나 보다 하는 거를 사인을 몸에 전체적으로 보냈는지 그때부터 몸도 더 무겁고 더 힘들어지고 걷는 것 자체도 이전보다 더 무거워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하루 단위로 급변해요. 제 몸에서. 이런 통계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왜? 우리 몸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뭔가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뭔가 몸을 움직이게 되면 그게 몸이 축나는 게 아니라 몸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이 사람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도 지혜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얼마나 주변에 돌아다니면 자전거 타는 사람 많고 러닝하는 사람 많고 조깅하는 사람 많고 속보로 걷는 사람 많습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게 뭡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몸을 쓰면 쓸수록 몸이 더 활성화되더라 이거예요.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몸이 이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앞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뿐만이 아닌 거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인데, 또 말씀 하나 또 찾아드릴 텐데, 또 말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 제가 한번 또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건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네가 신앙인이냐? 네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니? 그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너에게 맡겨진 일도 그렇게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되게 역설적인 것은 우리 중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가졌다 하는 분들이 영적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땅히 육신이 취해야 될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삶에서의 어떤 열정이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어떤 것들을 터부시해. 마치 그냥 질 떨어지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잠언의 6장에 이제 6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개미의 예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한국에 있는 격언에도 이제 개미와 배짱이 이런 거 있죠. 그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리가 이야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성경에서부터 뭐 나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잠언에도 있어요. 보면 이 잠언에 보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 개미의 삶을 통해서 지금 게으른 자들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는 거거든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개미는 두령 우두머리, 개미한테 뭘 누군가 시키는 우두머리도 없고, 간역자 중간에서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도 없어. 일 시키는. 또 개미를 실제 주관하는 주인과 같은 그런 주권자도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열심히 뭔가 하는 거야. 뭔가 하는데 잘 보니까 어때요? 열심히 먹을 것을, 여긴 여름이라고 딱 이제 한정해서 얘기했지만 겨울 되기 전까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개미. 여러분 개미굴 주변에 한번 보세요. 또 우리 가족들은 개미 좋아해가지고 많이 개미 주변에서 개미 만지고 또 이제 하잖아요. 여러 가지. 개미 줄줄줄 따라가 보세요. 개미들이 뭐 하고 있나. 죽은 벌레들 여러 마리가 끌고 가가지고 굴로 막 집어넣고 있어요. 막 그리고 등치가 크다 그러면 해체를 해. 해체. 머리 다리 그다음에 다 해체해가지고 그 덩어리들을 개미들이 다 막 이동하고 있다 이거야.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식량을 계속 자기 사는 굴에다가 계속 옮기는 역할을 하루 종일 한다 이거. 하루 종일. 저도 이제 참 개미 곤충을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 앞에 이제 흙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만 파면 이제 개미도 나오고 지렁이도 나오고 이래요. 개미를 이제 막 잡아다가 이제 집안에다가 옛날 그 마요네즈 통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흙을 놓고 개미를 한 10마리 뭐 20마리 잡아다 놓으면 걔네가 뭐 진짜 한 며칠 만에, 거기도 가끔 파리 잡아가지고 놓죠. 근데 이제 그 위에 뚜껑 닫으면 숨을 못 쉬니까 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정말 이제 한 며칠 되면 개미 그 몇 마리들이 거기다 굴을 만들어놔요. 흙에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씩 넣는 그 파리를 다 날개 띄고 막 다리 띄고 몸뚱이 띄어가지고 다 그냥 그 굴에다가 이제 옮기는 거죠. 개미들이.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그물을 너무 그 간격이 커가지고 개미들이 다 탈출해서 저를 열심히 물었다는 게 하나의 이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개미들은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잠언의 기자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게으른 사람이 흔히 하는 행동들을 이제 지적을 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목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어떻게 돼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서 빈궁이라는 말과 궁핍이라는 말이, 곰핍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와요. 이게 알쏭달쏭하잖아요. 이게 대충 비슷한 뜻으로 우리는 알 수는 있죠. 뭐 가난해진다, 뭐 이런 뜻이겠구나. 근데 그걸 제가 사전으로 구체적으로 찾아봤더니 빈궁은 빈곤하고 같은 뜻이래. 거의 뭐냐면 이게 가난해져가지고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곤핍은 이제 몸이 지치고 고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정말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살지 않게 되면, 정말 이 아담의 저주로부터 시작된 머리에 땀을 흘려야 우리가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걸 뭐 어떤 저주의 일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신약에 예수 복음 안에 이제 진리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린 자유한 자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어떤 삶을 이제 탈출했구나 해가지고 육신을 다 초월해서 살 수 있게 됐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사망, 이 땅의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사망의 두려움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공포, 궁극적인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건 뭐냐?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난 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다 주신 것처럼 이제 육체를 가진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소중한 달란트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주변 보면요, 나는 왜 이렇게 얘 보고 쟤 보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이렇게 한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얘 보고 쟤 봐서 그래요. 난 알거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때로는 그게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잘 발견이 안 될 때도 있어. 사람들이 그걸 주목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딱 태어난 세대가, 여러분이 태어난 문화가, 여러분이 태어난 그 사회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수용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장점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 장점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에게 장착을 해주셨어. 탁월해. 그 부분은 탁월해요. 누가 정말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평소 다른 사람, 이 세대가 또 이 시대가 또 지금 대중의 트렌드가 지금의 브랜드, 지금의 문화, 지금의 유행, 지금의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은 내가 잘하는 거랑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그렇게 나 스스로 이렇게 완전 단정 내버렸잖아요. 여러분 공부머리 있는 사람이 있고 공부머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 사람을 정말 말 한마디로 살려내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로 죽여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내 손기술로 살리는 사람이 있고 내 손기술로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몸으로 뛰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뛰어서 내가 나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머리를 잔뜩 쓰고 내가 취미로 여기는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굉장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 누가 누구를 단정하고 누가 누구를 지명하고 누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육신이 가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또 그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열심을 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계속적으로 파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결실이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멋진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명이 감동할 수 있고 100명이 감동할 수 있고 10,000명이 감동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근데 그닥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래서 그 달란트에 의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여러분이 정말 나중에 선물처럼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제발 포기 좀 하지 마세요. 자포자기 좀 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자기를 보지를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각자 다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처럼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사세요. 이 육신, 우리가 가끔 낭만적인 삶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도 잘 뜯어보면, 아까 제가 후일담을 얘기 안 했지만 그 사람도 열심히 살다가 이제 삶에 지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쉼의 시간, 좀 자기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누군가 조언했을 뿐이고, 내가 어느 순간 뭔가 지쳐가지고 그런 삶을 꿈꾼다 할 뿐이지, 내가 낭만적인 삶을 살든 뭔가 치열한 삶을 살든 뭔가 드라마틱한 삶을 살든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면, 육체가 있다면 누구나 자기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열심히 살아야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곧 진리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 결코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 육신이 최선을 다했을 때, 열심을 다했을 때 그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신 달란트가 빛을 발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